오늘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장, 8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안에서 서로를 사랑과 선행을 하는 것으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다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예요. 그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교회 목사 그만둡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쨌든 교회만한 게 없어요. 교회만한 게 싸우고 갈라지고 아프고 힘들고 뭐 저러냐라고 얘기를 해도 교회만한 게 없어요. 교회만한 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본 다음에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외워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00년 전, 그러니까 1951년 전, AD 70년, 독립운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피 우셨던 그 아픔이 일어났던 그날,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는지 기록에 의하면 말을 타고 가는 로마 병정들의 그 말발굽이 피로 잠겼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이 죽었고 수십만의 예루살렘 성과 유대에 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그들이 정확히 1400년 전에 노예로 살았던 그 이집트에 다시 노예로, 유럽 각지의 전쟁 전리품으로 또 노예로, 로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대항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유대 젊은 남자들은 검투사가 되어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싸우다가 죽었고, 유대의 많은 어르신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때때마다 굶주린 사자의 발톱에 의해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대에 힘없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두 유대 땅에서 내몰아 버렸고, 주둔하지 않았던 로마 정예 군대 무려 1만 명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400년 동안 살았던 가나안을 떠나면서야 그 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난 가나안 땅, 그들은 2000년 동안 세상을 유리방황하면서도 그 땅을 단 한 번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으로 나아가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인도를 거쳐 파키스탄까지, 그리고 멀리 중국까지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허남성 카이펑에 유대인 공동체가 그 옛날에 있었습니다. 조국을 떠난 지 1000년이 지난 동양 사람들이 사는 중국에서 1054년도에는 중국의 송나라가 집권하고 있었는데, 그 송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돈을 빼앗는 것 같아서 외국 상인들을 다 죽이게 되었는데, 그 카이펑에서 죽은 공동체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그들은 이상한 촛대를 보면서 기도하였다. 1605년도에 허남성 카이펑에 그 유명한 마테오 리치가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한 60살 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애전이라고 불렀던 그 노인은 마테오 리치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마테오 리치가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2005년도 이스라엘 정부는 300명에 달하는 브네이 메나시 인도에 사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5년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멀리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잃어버린 땅, 조국 이스라엘을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2000년 동안입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그 상실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 자식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그 가나안 땅의 소중함을 깨달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물론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족속들, 7족속들은 사람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제사는 음란하였고 잔인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과 섞이지 말며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가나안 족속들은 잔인하였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느 족속과 싸워도 지지 않는 천하무적 군대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이기기 시작하고 그 정복 전쟁이 길어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교만해졌고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이기니까 저것들은 오늘은 요까지만 싸우고 쟤네들은 나중에 몰아내자 나가면서 그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경험이 없으니까 저것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저 노예들이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정착하도록 하자 나가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 특히 젊은이들은 피를 흘리며 싸움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내몰아내는 전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며 그들을 내모는 일을 멈추자 하나님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갔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약해도 하나님은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타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내몰아내는 일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스다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스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묵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엘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겨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더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는 거 싫으니까, 이 정도로 살아도 우리가 충분하니까 이렇게 살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타협하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화라고 느껴지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힘이 있을 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힘이 없자 그 평화는 유지가 되었어요. 반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자 그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강성할 때 싸우는 것이 싫어서 하나하나 양보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기독교의 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양보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없애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기도를 없애도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동성애 문제가 발생하고 낙태 문제가 발생해도 기독교가 우리가 워낙 거대하니까 넘어가 주자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우리만 인정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피가 터지게 싸워도 이길 수 없을 지경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로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부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녀들, 특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대충 사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나중에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본인들이 사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럽거든요.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더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로는 더 필요한 사람이고,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돈 많이 가지는 것이 장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에 의해서 그 자녀들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른들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냥 자녀들과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자녀들은 더 이상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었습니다. 대충 예수 믿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볼 때에 자신의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것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모였다고 하면, 집에 있기만 하면 돈 갖고 싸우고 돈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믿는 것은 분명히 돈이다, 출세하는 것이,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평화롭게 살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따로 모여 제사를 드렸고,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끼리 모여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자녀들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모두 그 가나안 땅에서 일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사였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남자 신인 바알과 아이와 풍년을 주는 여신 아세라, 더군다나 이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육체적인 쾌락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윤리라고 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 신들이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사는, 신전에서 일하는 모든 여사제들은
창녀였습니다. 거기다가 아름다운 미동, 소위 말하는 아름다운 소년들이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거룩함이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음란한 행동을 많이 하고 소리 지르고 파티를 벌이면 비가 내리고 아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하나님은 무섭고 모든 것들을 잘못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죄책감이 일어나는데 가나안의 종교는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들의 문화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남자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식 들었어? 이번에 히위 족속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 아름다운 여사제들이 발탁되었다고 하는군. 한번 가보지 않겠나?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그 우상 숭배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혼이 났어. 아니, 지난번 우리가 혼난 게,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게 우리가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아니, 이쁜 여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처럼 잘생긴 남자들이 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왜 우상 숭배야?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우상 숭배 때문인가? 정치하는 놈들이 잘못 정치해서 그렇지. 그런가? 한번 가볼까? 집사람 몰래 시간을 좀 내보겠네.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여자들이 비슷해요.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홧김에 서방질하는 분들 아니세요? 남자들이 이러자 여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니들만 그러냐? 저쪽 아세라 신전에 가면 아름다운 소년들이 있다는데 우리도 보러 가자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엄마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더더욱 빨리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돼. 젊어서 즐겨야 돼. 그렇고 말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데 뭐 그때 큰 황소 하나 드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육체를 줬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등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녀들과 그렇게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종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믿게 만들면 되지. 돈이 많다고 하면, 잘생겼다고 하면, 잘 산다고 하면, 집안이 좋다고 한다면 자신의 딸들을 가나안의 남자들에게 결혼시키는데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랑한다라는 건 시집간 딸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산다고 그래. 이번에도 걔가 나한테 가방 사줬어.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삶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 하나 죽음 다음을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애써 믿지 아니하려는 듯이, 애써 말하지 않으려는 듯이, 아니 그래도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죽기 전에는 죽게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7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났던 자녀들이 그런 신들을 섬기고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다행한 것은 사사기 시대만도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못되어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셨고, 그렇게 때려서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주십니까? 물론 모든 고통에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감사를 찾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처럼 우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악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온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들이 소산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마치 이집트에 살았던 노예들처럼 농사만 졌다 하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와서 다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가 조금 크면 데리고 가서 첩으로 삼고,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끌고 가서 메소포타미아의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여전히 바알 신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2년이 지났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세라 신전에 가서 크게 음란한 제사를 지내면서 구슬하였어요.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참 복인데 사람들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에 그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사사기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하나님은 힘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온니엘이에요. 이 엘이라는 뜻이 이름이 들어가면 이건 다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사사기 1장에 나왔던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 이 왜 온니엘을 불렀을까요? 여호수아 15장에 처음으로 온니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거인족이 사는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갈렙의 말에 온니엘이 일어나서 기럇 세벨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얻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힘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면 전쟁에서 수고했으니 좋은 땅에서 집 짓고, 갈렙이 자기 딸을 주면서 내 딸도 고생시키지 않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온니엘도 그거를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니엘이 간 곳은 예루살렘 근처인 기럇 아르바도, 거기서 좀 더 아래인 기럇 세벨도 아닌 19절에 보면 네겝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겝 땅은 가나안의 가장 남단에 있는 땅이에요. 이 네겝이라는 말의 의미는 건조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다라는 것이 네겝이에요. 즉 그 말은 가나안의 맨 아래쪽은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내려가는 그 사막의 끝자락에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네겝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네겝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도, 이 서쪽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려고 그래도 이 네겝 지방을 지나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다른 쪽은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곳, 황량한 그곳을 갈렙은 자기 사위와 딸에게 내려가서 거기를 경작하고 거기를 지키며 살라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샘물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건 샘물이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느 날 어느 곳에서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양들을 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처럼 풍요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농사의 문화 가운데 썩어져가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누리고 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 줄 알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전쟁 영웅이었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온 세상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망 땅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온니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온니엘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나라도 주권도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들은 남들이 살고 있었던 땅, 마치 1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흩어져 남들이 살고 있던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도,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예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살면은 이제는 그들이 유럽에서도 어디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3400년 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저질렀던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어느 곳에 가서든지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죽임을 당할지언정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섹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그 모습이 당시 유태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천대받았어요.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송나라에서는 몰살을 당했어요. 아이들이 한두 살이 되면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부모가 붙들고 읽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그 땅으로 갔더니 그곳이 예비한 땅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은 우리들의 땅이 아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들을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예비할 것이다 라는 것을 2000년 동안 가르쳤어요. 모세의 이야기를 전하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 우리가 지금 이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살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들은 20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면서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자신들의 자녀를 마귀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부모들이 결심하고 살다가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사는 이 이역만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가 영어를 잘하고 너희가 이제 이곳에서 주류 사이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놀라운 신비,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답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천국의 소망인, 아니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자녀들의 심장에 새겨주기보다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돈을 새겨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부모가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헌금 생활을 안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 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 곁나갈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세들한테 이제 좀 더 투자합시다. 이자라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이나 우리들의 가정에 누군가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한다고 할 때, 혹시 그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민도 아니하고 너 좋을 대로 해라, 네 소견대로 해라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행동하지는 않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면서 주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엄마가 기도하면서 이름을 새긴 창대, 그리고 은혜, 하나님 두 아이의 인생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 비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 친구들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애와 다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홍성수 집사님을 넉넉하게 하셔서 그 두 아이에게 엄마의 결핍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애와 다혜가 10대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